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박광 목사님 은퇴 및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28장 보기의 근원 강림하사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총회 서게 되시는 남성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셔서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생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한 박광우 목사님 이렇게 은퇴식과 또 새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진 김재현 목사님 이렇게 취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내게만 아니라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의 종으로서 목회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생을 헌신하고 이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 은퇴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길에 앞서가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 김재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젊은 종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충성되이 끝까지 박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락 동북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회와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의 종의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을 다 받는, 상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가락동북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개신총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봉독하겠습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총회장 되시는 이용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반세기 동안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국내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15년 동안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한 우리 박 목사님 은퇴하게 하시고 김재현 목사 취임할 수 있는 이 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운동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몸된 교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감개무량하기도 하고요. 제가 35년 전에 가락동이 부교육자로 있다가 또 개척을 나가서 또 여기서 태어난 둘째 아들 우리 인성 아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참 감개무량하고 우리 박강호 목사님은 또 신학교제를 가르쳐준 스승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스승을 은퇴하시는 일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 지나가는지요.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기이한 이런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서 또 절차에 따라서 또 목사님 이렇게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참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취임하는 우리 김재현 목사님에게는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진리운동을 해나가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 사명을 받아서 수많은 여정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나가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결산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흐르는 세월을 막을 자가 없고 또 사람은 다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젊다고 해서 항상 젊은 것이 아니고 세월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사시다가 사명을 잘 마치고 인생의 모든 유종의 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참 하나님의 은혜였소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 가서 상 받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공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목락을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을 친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도 올림픽이라든가 또 전 세계에 이런 운동 경기를 하다가 메달을 목에 걸면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나 세상의 메달과 금메달은 일시적이지만 의의 면류관은 천년 만년 억억 만년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가서 시원히 영광을 누리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 면류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최고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전제와 같이 나는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양잡아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말씀하고 하면 이제는 순교의 제물.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 강산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지시고 지게 하시고 전 세계의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락동목교회도 희생하는 헌신된 성도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명을 다 완수하고 마지막까지.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마지막에 타락한 사람, 변질된 사람, 낙오자가 된 사람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그저 유정이면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강호 목사님은 41년 성령 비단 가락동목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후배로서 늘 목사님을 가까이 대화하면서도 여러분 주위의 격파를 초월해서 얼마나 주위의 종들이 가다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많은 스캔들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유정의 면을 잘 거두시게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도 얼마나 당신 자기 관리를 잘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이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나그네의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의 세상길이 나그네다. 안개와 같다. 또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이 세상은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 잘 지킨 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도 바울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나 내가 육체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그리스도의 삶을 바른 자세예요.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에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천하를 호령할 만한 이런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언젠가는 다 세상에 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지만 시비를 못 지나갑니다. 저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에게 소나무가 2개 있는데 저는 소나무를 좋아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엄동설안에도 히트 안 켜져도 춥다고 말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소나무.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왜 에어컨 켜달라고 말 안 해도 굳건히 서 있는 소나무. 꽃은 창까지만 지지만은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가장 좋은 신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얼마나 귀한 신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전혀같이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회가 가까웠다 하면서 3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일생 사역을 3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강도의 염과 강의 염과 매도 수없이 맞아가면서도 만약에 사명이 없었다고 하면은 바울이 나 그만둘란다.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죽게 받은 사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마지막까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이 시합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운동 경기하는 것을 오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자에게는 영광이 멸류관을, 패자의 자에게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되 오늘날 악한 마귀는 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차후에 오늘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간을 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늘 기도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번번이 마귀에 속아 넘어가서 교회에 손해주고 또 하나의 영광을 가리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 20장 19절 이하에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장로들 모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바울의 영향력이야말로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런 사나운 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되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또 자신과의 싸움.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25절까지 그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새 생명이 있는데 마음속에 두 자가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소욕이냐 새사람의 소욕이냐, 선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 불의한 마음이냐 의로운 마음이냐. 우리 마음속의 새 생명은 항상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런 아담의 부패한 속성 옛사람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여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위대한 승리자예요. 날마다 자기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육이 강하는가 영이 강하는가. 영적 권세를 가져야 자기를 다스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처사복종시키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 또 오늘날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속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교회가 너무 세속화에 빠르게 그저 금리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속화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정립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에 속화되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락동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나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나는 죽은 신자인가 살아서 역동성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화되지 말고 세상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로서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 삶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수많은 종들이요, 가다가 중단한 사람, 낙오자가 된 사람, 타락의 세상으로 나간 사람, 목회자가 돼서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안 하고 그만두고 장사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뚫고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박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13절 이하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불의했음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 예수를 믿어 영적인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성화관,
빌립보 2장 11절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진행형입니다.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좋은 교회일까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와 예수 닮은 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면에서 우리 가락동목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아지는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예수 닮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송아지는 송어를 소를 닮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그럽니다. 아이고, 아들 보니까 아빠 꼭 닮았네요. 딸 보니까 어머니 닮았네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입이 기에 붙습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리 봐도 안 닮았고 저리 봐도 안 닮았고, 그러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 결혼하는 애 누가 썸씽 있었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닮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전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결혼한 지 10달 안 돼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걔는 싸우더라고 막. 지금 같으면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는데 한동안 갈등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당신이 계산을 잘못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리스도인들은요, 넓은 의미로 전체가 사명자. 왜 사명자고 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성도는 지체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우리 찬양하신 분들, 지휘하신 분, 반주하신 분 주신 달란트에 지체로서의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일에 역할 분담해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지체로 각자 위치, 여러분 위치를 떠나지 말고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닮은 성도가 많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오늘 지구상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이 있지만은 거룩한 욕심이 있다고 하면 저도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가락동목교회가 예수 닮은 신자가 많이 일어나서 서울 시내에서 교회 가려면 어디 교회에 나가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서울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 구석구석마다 누가 전도했을 때 교회 가려면 어디 교회 가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천국문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닮은 신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가락동목 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수준 있는 교회는요, 환경이 피동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환경이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도야말로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켜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고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믿음이 아주 소중합니다. 수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이런 놀라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 지키는 일. 그래서 참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6.25 사변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 드러났고요. 신사 참배라고 하는 이런 기독의 핍박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또 퇴임하신 우리 박 목사님도 일생을 41년 성령 한결같이 선한 싸움 싸우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다른 박제를 잘 오셨는데 확신하건대 주님 앞에 상일 줄로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우리 가락동 목교의 성도님들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서 마지막에 유종의를 잘 거두는 일 참 소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결산을 통해서 시작하신 우리 김재현 목사님도 이제는 주께 받은 사명 항상 기억을 하셔. 나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으리라. 마지막 최후 순간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사명을 위해 살다 가리라. 또 우리 박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41년 성령 또 가라토모 15년 귀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도 붙잡아 사용하시고 보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인 목사님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몸된 교회의 단임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박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가락동 목교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일에 개성 발전하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에 수종드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하우 목사님 양력 소개하겠습니다. 네, 계약신학교 졸업하셨고 페이스신학교, 리폼드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목회학 박사로 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그리고 우리 개신총회 총회장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안디옥 성경사이버신학원 원장으로 또 계속 사역하고 계십니다. 창강교회 부목사, 영령교회 부목사, 담임목사, 임해중앙교회와 도봉교회
또 상대원교회, 가락동부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박광 목사님께서 도봉교회 심하실 때 부교육자로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김재원 목사님께서 초등부,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가 박광 목사님을 뵈면서 신학교에서 학생으로 교수로서 계신 목사님, 또 부교육자로서 목회자이신 목사님 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항상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타협이 없으셨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이 믿음을 끝까지 감당한 것이 큰 기감이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설교하고 바로 축사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41년 성령을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박광호 목사님에게 그동안의 노후에 치아를 드리고, 또 신학교와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된 이런 길로 인도할 줄로 확신합니다. 또 우리 취임하는 김재현 목사님은 박 목사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담임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 박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더 개성 발전시키는 이런 귀한 우리 목사님이 되시고, 또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 김재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고 참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동 목교의 모든 성인들에게는 이런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또 하나님 앞으로 비전의 꿈을 가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김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락동 목교가 더 발전하고 교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리고, 그래서 함께 감사와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광호 목사님의 은퇴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은퇴사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긴장되고. 설교할 때는 긴장을 안 하는데 또 이렇게 은퇴사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네, 한마디로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른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에서는 늘 말씀했지만은 누님이 둘이고 여동생이 4명이고 귀한 외아들인데,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래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저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올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니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선택받은 거 하나님 은혜고, 또 이렇게 목사로 선택받아서 사역을 한 것도 은혜고, 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무사히 4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시골에서 조금 다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5학년 때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명륜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보성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해화동 1번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성고등학교 들어가서 입학해가지고는 제일 시골에서 집을 사줘서 명륜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 가다 보니까 명륜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우리 계신 측의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당시에 옆에는
통합적 교회도 있고 합동적 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명륜교회 옆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목사가 된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의대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약대를 들어가서 이제 약사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단에 신학교 나오고 또 그다음에는 페이스 나오고 또 리폼도 이제 분교 그런 데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교가 마침 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가 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못 됐지만은 우리 교단에서 순회 선교 사역을 했어요. 우리 여기 유영길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중국이나 우리가 한 열 이틀 정도 1년에 한 번, 두 번 우리 전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순회 선교 사역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사이버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락동부교회에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 참 번역비, 더빙비 이렇게 해서 참 사이버 선교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외장하도록 5만 원 가지고 그 신학 동영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뭐 한 150개 이상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임 선교사는 되지 않았어도 이런 사역을 통하여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1년 이제 목회를 마치는데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억력도 쇠퇴하고요. 말도 점점 떠듬떠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힘이 약해지고. 그래도 그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도봉교회 있을 때 맹장 수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수술한 적이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우리 집사람이 참 음식을 잘 해줘서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요. 추어탕을 10여 년 동안 매주일마다 한 그릇씩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야채 스프를 가지고요. 야채 스프를 1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끓여줬습니다. 또 몸도 약하고 신경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데 참 이렇게 내조를 잘해서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참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41년 목회하는 중에 제일 길게 15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고 마치게 됐다는 거 그게 또 감사한데 그게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이렇게 참 연보도 11조도 잘해주시고 재정도 넉넉하게 또 우리가 교단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또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그런데도 재정이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부 많이 하시고 또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늘 참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참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참아야 됐었고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참 못한 거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모든 걸 감사드리고 이제 은퇴하면은 죽전의 집인데 가까운 우리 교단교회에 출석하고 이제 설교자가 아니라 이제 참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그런 평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잘해야 되고 양질의 그 참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자의 그 참 애쓰는 점을 앞으로도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의 그 수고를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설교를 해봐야 돼요.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는 가까운 데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그래요. 학교 앞에 가서 초등학교, 이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많이 있는데 가서 전도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그다음에 신학교에 개학하면은 한 주일에 1시간씩 가르치고 또 줌으로 중국 이렇게 줌으로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씩. 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김재훈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잘 받들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이제 그만두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어떻게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뭐 아쉬워하시지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참 그렇게 창성하고 잘되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고 생명을 살려나가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락동부교회가 참 믿음 있는 교회로 오늘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믿음 있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로패 증정 있겠습니다. 총회에서 준비한 공로패 증정 있겠습니다. 공로패 박황우 목사, 목회 성역 41년 동안 교단 발전과 신학 교육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6년 1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총회 총회장 이용주. 네. 이 시간에는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우준 장로님 감사패 증정 있겠습니다. 감사패 가락동북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의 사랑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목사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가락동북교회 성도 일동. 이 시간에는 교회 성도 대표로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녀 전도회 대표 선물 증정 시간 있겠습니다.
네. 순서에는 없지만요. 저희 남서울로에서도 조그만 그 기념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황기 목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할까 하다가 닭습니다. 네.